번째, 마음이 청기라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마음의 의미입니다. 자, 인간의 마음,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 전체 전 인격을 가리켜서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인간 내면의 중심처이고 또 신앙생활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왔다 하게 되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예배를 받으신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장소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단순히 우리의 어떤 지식 하나만 가지고 받지 않고 어떤 정적인 것 갖고 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행해야 된다 윤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히브리어 마음 레브란 말은 지성, 감성, 의지의 장소를 말하죠. 이를 따라서 지정의라고 표현합니다. 자, 화살지에다가 이 화살한 말입니다. 알지인데 이게 핵이 이게 화살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건 말이고, 그래서 알아야 화살같이 말한다 이런 한자 뜻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게 되면은 말할 때 화살처럼 빨리 말할 수가 있다. 이런 말에서 알지란 말입니다. 알지 입구. 이것은 마음심자 변에다가 풀을 청입니다. 이것은 원래 우물에가 푸른 나무가 있다. 이것을 그래서 정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푸르단 말은 깨끗하단 말이에요. 푸를 청, 깨끗할 청 이렇게 생각한 말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것, 우물 곁에 이렇게 나무가 푸른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순수한 것. 그래서 이 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감정, 그다음에 의지, 이 소리 음자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 우리의 말은 어떤 면에서 의지가 되죠. 행하는 것도 의지가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신앙생활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다. 단순히 어떤 윤리의식, 의지, 어떤 윤리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지정의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추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해서 알아가는 걸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전부 다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마음은 냉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기 때문에 이 의지를 통해서 우리 행함, 믿음을 행한 것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산호나 또는 딴 데 놀러 가지 않고 이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지정의. 왜 그럽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할 때 뭘한가? 우리 안에 기쁨이 오잖아요. 기쁨은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오게 되고 지식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기도나 찬양은 우리의 감정의 영역들을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는 봉사, 섬김, 우리의 행위,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의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전 인격, 우리의 마음.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주면 다 주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우리의 모든 내면의 속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마음에 관한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헬라의 카르디아라는 말은 감정, 사고의 중심지란 말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근심은 어디서는가? 마음에서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나 열정이나 이것이 다 감정에서 나온 것이죠. 사람은 감정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사람이 자기 감정 상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마치 이렇게 감정, 상한 마음, 감정이 상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어렵죠. 그래서 상한 마음을 치유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우리의 찌든 마음들, 병든 마음들, 상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이 돼야만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지정의를 근원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은 나중에 죽고 나면 흙이 되어 사라져 버립니다. 땅속으로 사라져 버리죠.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죠. 그러니까 부활의 날에는 우리가 부활절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난 것.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소리 음자에다가 마음 심자. 마음에서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 마태복음 12장 34절. 목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컴퓨터에 무엇을 입력하느냐, 입력하는 대로 다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는 그야말로 마음이 백지장 같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정말로 깨끗한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살다가 나중에 50, 60이 되어가지고 교회 나오게 되면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마인드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이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안날 지식과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영어로 말할 때는 스피릿이다 말합니다. 영이란 말도 쓰고, 그 다음에 마인드란 말도 씁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죠. 이런 말도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인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또 종교인들 연상을 말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우리 인격들이 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속 사람들이 나타난 줄로 압니다. 그다음에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 했는데 청결한 사람은 카다로스란 말인데 깨끗하다, 순수하다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영어 푸어란 말이죠. 자,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말 깨끗한 말. 우리 청소한다고 할 때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이 말을 쓸 때는 제사 의식과 관련된 의미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정결 의식, 청결 의식. 그러니까 구약의 희생 제사,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가 다 정결케 되고 피를 뿌림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게 된 것이죠. 제사장들도 성전에 나갈 때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피 뿌림 받고 나서 가게 될 때 죄가 덮어지게 되고 또 용서함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더럽혀진 인간의 마음을 정결하는 것이 뭐니까 짐승의 피, 오늘날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런 의식적인 정결, 이런
정결 의식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은 하나님에 떠나 있으면서도 내가 가가지고 그냥 가서 뭐 제사 드리고 양 한 마리 잡고 뭐 해서 하면 또 없어지겠지. 습관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은 너희의 마음은 멀리 떠나 있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간의 마음을 아셨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마음이 없이 그냥 어떤 의식적인 행위만 하는 거.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우상이 제물을 먹는 것과 또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인 성품과 영적인 성결의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쉽게 말해서 첫 설교를 지금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산에 올라가서 첫 마디의 설교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이 내면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라앉은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인 자, 이게 전부 다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인간의 마음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인간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이 마음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지금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역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바로 죽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로 더럽혀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곧 죽음입니다. 자, 출애굽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속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옛날 제사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성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죠. 자, 그다음에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말했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나타나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면 나는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죠. 그만큼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하면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도 모든 기도도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배도 우리가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봅니다. 자, 근데 인간의 마음 속에 사단이 가득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아나니아 사람이 쉽게 말해서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데 속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1억을 받았는데 한 1억 받는 5천만 원 정도 교회에 내놓고 이게 땅값 하는 거 전부입니다. 그렇게 속였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할 말 아니 했지만은 그러면 속이지 말고 내가 이렇게 땅을 일부 팔아서 일부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아무렇지 않을 건데 다른 사람들이 바나나 바라보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내니까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나도 한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였다 그 말이죠.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경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시가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은혜의 말씀들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지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은 뭘 통해서 하는가? 마음의 탐심, 욕심.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탐심이 없게 되고 거기에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파리나 벌레들이 냄새 나는 것, 악한 냄새 나는 것, 나쁜 냄새 나는 것에 그 오지 않습니까? 향기가 나게 되면 벌들이 달라들어요. 꽃향기가 나게 되면. 그러나 악취가 나게 되면 이런 악한 벌레들이 달라들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 보일러 써지고 정말로 마음이 심령이 깨끗해지게 되면 이런 악한 것들이 틈타임 못하지만 마음의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 탐욕이 있게 되면 사단이 그 마음속에 붙잡고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올바르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기사는 마술사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도 한번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베드로에게 청했던 건데 베드로가 말할 때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네가 이 복음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네가 이 복음을 통해서 받을 축복도 없는 것이다. 마음이 네가 벌써 이렇게 사단이 가득하고 어떤 네 행세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러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분깃있겠느냐.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을 때 우리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이런 마음을 담아왔죠.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은혜 주옵소서.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죄로 타락한 마음이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마음. 인간의 마음이 원래 마음은 하나님이 굉장히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깨끗했죠.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죄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오염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창세기 1장 27절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안에 어둠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깨끗했고 실제로 늘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마음을 갖다가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썩은 음식 먹기가 힘들죠. 냄새 나니까. 어디가 이렇게 부패되었다. 굉장히 사람들이 악취를 내기 때문에 가장 부패된 것이 무엇인가? 음식이 상해서 부패된 것보다도 인간의 마음이 더 부패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오염돼서 부패돼서 냄새가 펄펄 난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입술 속에서 향기가 나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 우리가 어렸을 때도 얼마나 아이들이 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욕을. 뭐 욕 사이트도 있다는데 요즘은 아이들도 세상 애들 봐봐요. 욕이 아니면은 뭐 대화가 되질 않아요. 옛날 그 신안에 고향했던 정태기 박사라고 치유어 강사 그분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자기에게 말합니다. 자기들은 신안 그 섬에서 살았는데 욕이 아니면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욕부터 시작하면서 대화를 하고 중간에 이제 의미 전달할 때 몇 명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음이 챙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서 우리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정말로 십자가의 피로써 정결케 않게 되면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 것인가. 그래서 농사 지으신 분들 가만 놔둬도 풀은 막 잡초는 막 번색이 올라오잖아요. 이걸 캐지 않으면 안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탐심과 욕심의 모든 마음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무엇으로 제거하는가? 제추제가 아니고 우리는 말씀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대해서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비가 안 오니까 그 사람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비도 안 주고 가물게 만드냐고 막 그렇게 한 걸 봤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분이 하나님께서 뭘 했다고, 하나님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런가.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줬는데 그 감사할지도 않으면서. 자, 불신자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고 하나님과 전부 다 대척점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말씀을 듣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튕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본래 그 마음들 하나님 상실한 마음들을 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나중에 그 상처가 우울증이 되고 나중에 그 심하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단의 역사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는 이런 모든 상처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기했는데, 저 사람이 내 모든 것을 취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인간의 마음에 감정이 있는 것인데 속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속상한 것이 어떻게 해서 치유가 되는가? 술 먹는다서 치유가 되는가? 술 먹으면 잠깐 있는 것이지 치유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에 생각을 그쪽 둔다 하더라도 다시 또 생각하면 또 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죄사함 받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나도 내 형제가 가까운 사람이 저 사람이 내게 죄를 따다도 나도 주 이름으로 용서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할 것이 아닌가. 내가 저 사람을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 내게도 긍휼을 베풀 것이 아닌가. 이런 믿음이 없게 되면 치유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유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는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대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날라있다는 것이죠. 이쪽 마음은 내 마음은 아닌데요, 거짓말로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또 성경에서는 두 마음, 너희가 어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느냐. 두 마음, 재물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물론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재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재물도 우선시해 버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좇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근심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을 다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 문제가 내게 큰 문제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또 그 문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우리 윤지사님과 안희주 권사님
가정에서 또 감사할 일이 있었다고 해서 간증을 들었어요. 영웅이가 강원도에서 근무하는데 지난 주에 발령 받아가지고 영암으로 와서 근무하게 됐다는 거예요. 강원도에 있는 쉽게 말해서 군무원이잖아요. 군무원, 공무원과 비슷한데, 근데 부대가 통합되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갈 곳을 선택하게 했었다는 것인데, 내가 그걸 듣고 참 감사했어요. 우리 기훈미 집사님도 목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볼 때 참 이렇게 고맙더라고요. 목포에 있는 교회 나가도 되는데 차 타고 왔다 갔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광주로 발령을 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이런 은혜를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안고사님이 몇 달 전에 보통 이제 필리핀 입양해서 우리가 한 5만 원씩 보내잖아요. 근데 안고사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아들에게 용돈을 주니 한 달 뭐 용돈을 좀 알바해서 좀 해서 얻은 것을 일부 좀 용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용돈을 받아야지 용돈을 줘. 근데 그런 마음이, 내가 아들에게 용돈을, 아들이 지금 강원도에 있어가지고 빨리 여기서 오고 싶어 하는데 또 마음이 이렇게 이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좀 낙심됐던가. 그래서 이것을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심고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학업 입양한 아이에게 좀 보냈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이제 말해주라니까 우리 아들 영웅이가 있기 때문에 영웅을 좀 강주로 쪽 오게 기도해 달라고 이쪽으로. 그러면 그 학생이 그 감사한 그 돈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 필요한 돈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나오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부모가 기도한 거 이상으로 이분이 나에게 평소에 5만 원씩만 주는데 이렇게 갑자기 용돈을 이렇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이걸 주구나 생각해가지고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는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역사하셨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면 자녀를 위해서 심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교회도 심게 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었는데 이 모든 심은 것들이 결국은 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가 저쪽에 북도안에 이렇게 필리핀에 선교를 갔습니다. 처음에 비전학교 시작할 때 목사님들 한 20여 명 모시고 우리가 갔었는데 거기 안내하는 제임스 목사님이 일부러 달락에서 와서 비행기 타고 저 성까지 우리 가야 되는데, 가야 되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비행기 타러 나오려는데 집에 보니까 딸이 쌍둥이인데 신발이 없어가지고 다른 어떻게 신발 줬더니 얘가 막 울고 학교 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한 목사님이 자기 아들 셋인가 했는데 그 저금통을 털어가지고 뭐 몇십만 원 해가지고 나중에 보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아이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고 다 잘 됐습니다. 근데 그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 마음에 역사한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고 근심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기도가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호성에 임지식이 있어가지고 권사님들 권면을 하기 위해서 제가 권면하고 왔는데, 어떤 권면이냐면은 제가 이렇게 캐나다에 그 게리 목사님 모시고 포항에 집회를 한번 갔습니다. 갈보리 교회라고. 근데 이제 집회 첫날째 끝나고 나서 두 번째 날 오전 강의 끝나고 점심을 어떤 장로님이 대접을 해요. 그러면서 대접하고 나서 우리 또 이렇게 또 뭐 봉투도 드리고 주시고 봉투를 두 개 준비해가지고 캐나다 목사님과 저를 주더라고요. 그때 사모님이 통역 갔었는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장로님과 이 권사님이 초창기에 사업에다가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살았냐면은
폐차되는 버스에서 거기에서 식구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살았대요. 그래서 막 일하면서. 근데 이분들이 뭐 하는가? 부흥이 되고 강사 오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강사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 폐차가 쉽게 말해서 올라올 뭐 차박 같으면 뭐 재미라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차박을 그때부터 했어요. 날마다 차박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가난했는데 한 번은 이렇게 권사님이 같이 모시고 이렇게 뷔페집을 갔대요. 예, 권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음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막 갖다 먹더라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갖다 먹고. 그래서 속으로 저 고기를 많이 갖다 먹으면 돈이 얼마나 나올까, 얼마나 나올까 이게 근심했대요. 그 정도로 이분들은 그런 고급식당에 가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섬겼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이 아들이 서울 가서 사업을 하는데 한 달에 11조를 3천만 원을 그 교회로 고향 포항 그 교회로 보낸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그 장로님이 한동대 땅을 대학 부지 땅을 기증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해요. 얼마나 볼 받았습니까? 그게 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비록 이 환경에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게 되고 비록 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내가 아이들을 잘 멀걸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게 되고 이 땅에서 복받을 수가 있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마음에 대해서 다윗의 아들 8명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엘리압입니다. 막내가 다윗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큰아들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큰아들이 또 대들보고 또 이분들도 보면 또 큰아들이 또 이렇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떠나버렸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아서 후회한다. 그러면서 너는 가지고 저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에게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마을로 고향으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아들들을 전부 다 부르라 합니다. 이새의 아들들 제사에 청하면서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 큰아들을 보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 보니까 이야말로 왕의 그 인물감이에요. 너 같으면은 사울 못지않는 왕의 인물을 가졌구나. 하나님의 이 큰아들을 택하셨구나.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영광이 밝은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즉각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그의 인물이 용모와 키가 아무리 출중하다도 그것 보지 말아라. 나는 그 애를 택하지 아니었다. 내가 보는 것은 너희들 사람처럼 보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인물을 보지 않고 사람의 그 중심을 마음을 본다. 8명의 왕 가운데서 이 엘리압은 마음이 틀렸단 말이에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여기는 어떤 배경이냐면은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있는데 저 전쟁 적편에서 블레셋이라는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합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냐. 믿는 사람 같으면 한 사람 장수를 택해서 나와 1대1로 맞짱을 뜨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은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고 만약 내가 지면은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얼음장을 놉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신장이 3m예요. 골리앗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예물을 하기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가요. 말 한마디가 스피커 된 것이 우렁찬입니다.
다윗이 이 광경을 보고 나니까 이스라엘 모욕하는 마음을, 이 골리앗을 보게 되니까 마음에 화가 일어났어요.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할 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의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네가 어떤 놈이 간데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모욕하고 하나님이 욕되게 만드느냐. 다윗은 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장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싸움 잘하는 블레셋의 최고의 전사람 그런 타이틀에 지추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옵니다. 백성이 전같이 말하되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다. 만약에 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게 되면은 왕이 사이 삼고 그리고 그 집을 자유케 한다더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뭐예요?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여기에서 엘리압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서 저 골리앗을 쳐 부수겠다는데 그것을 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일 하다 보게 되면은 정말로 어떤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도우지 하려는데 어떤 사람은 막 찬물 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엘리압이 말이에요. 그냥 엘리압.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압을 택하지 아니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은 또 하나님의 백성 삼은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옛날 성경에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했습니다. 합하다. 합하단 말은 결합되다 말이에요. 이 삼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릇이 찬합 그릇이 연결되어 있고 결합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했다 그 말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결합이 됐다. 똑같이 묶여 있다 그 말이에요. 결혼하게 되면 너희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제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과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 땅에서 범죄하지 않았는가?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범죄할 때 어떻게 고백했는가? 이사야 시편 51편 7절 말씀. 시편 51편 7절 읽습니다. 구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정결된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잠시 눈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한데 우슬초로 씻기면 얼마나 주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하소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소서. 그래야 내가 눈보다 희리다. 할렐루야.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마음을 청결케 하는가? 십자가의 피로써 속죄 받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고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피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자, 양심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질 양자, 마음 심자, 어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의 또 양심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양심은 타락한 양심이에요. 죄로 물든 양심.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양심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새로워진 양심. 새로워진 양심이지만 그러나 또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오염이 되니까 이렇게 우슬치로 성질게 한 것처럼 항상 보혈로서 씻어내고 말씀으로 씻어내고 성령으로 씻어내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마음에 새길 때 세상적인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더러워지게 되면은 세차할 때도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오염되어 있으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하는 것이고 마치 물로 씻는 것처럼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탐심이 사라집니다. 에베소서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자, 술이란 것은 세상적인 것을 대표해서 말합니다. 세상 것에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모든 탐심들을 취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산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 마음의 기쁨, 평화, 그리고 인내의 마음, 또 자비의 마음, 양성 어진 마음들, 그리고 온유 절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육체와 함께 정욕, 세상의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받고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써 구원받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더 청결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기게 해라. 세상적인 마음들을 버리란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했죠.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말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께서 시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계명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주시는 새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뭘 원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청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교회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항상 사는 성도들 늘 보혈로 마음을 씻음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늘 세상적인 것들을 씻어내서 늘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축복받는 삶을 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